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성가대에 있다가 하도 음을 못 맞춰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찬양대 이렇게 찬양 소리 들으면 참 감사하고 부럽기도 하고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새벽에 그 교회에서 캐롤송을 부르려 이렇게 오는 걸 들으려고 버티다가 이제 잠이 듭니다. 그럼 새벽에 저 멀리서부터 기쁘다고 오셨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저희 집 앞에서 이제 기쁘다고 소리가 나면 일어나야 되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소리만 듣다가 이제 잠을 계속 잤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 34년 전에는 요 십정동에서 그 교회 할 때 우리 저기 상훈 집사하고 이제 뭐 그렇게 청소년들 불러 모아가지고 뮤지컬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 애들도 뭐 윤정이도 불러가지고 이제 그 각 역할을 맡기고 미연이의 아버지는 욕심장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욕심장이지. 미연아, 아빠, 뭐 그런 거 연극했다. 생각이 이제 아직도 이제 납니다. 보통 이제 한국은 설교가 한 20분에서 25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필리핀은 보통 이제 40분에서 1시간. 그래서 필리핀에서 설교할 때는 조금 마음이 안정돼가지고 괜찮은데 32년을 외국에 살면서 이제 그 한국말을 잘 안 하니까 대화는 잘 되는데 이 설교를 하려면 생각이 한국말이 팍팍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시간은 짧고 할 말은 설교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더 많이 버벅이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좀 덜 버벅이려고. 그러니까 설교가 어쩌면 5분 정도 더 길어질지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주일인데요. 오늘 본문을 왜 요나서 마지막 절을 잡았냐면 요나서 마지막 절을 이렇게 보면 자기 한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적국의 모든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싹 쓸어 죽이기를 원하는 선교사 요나의 마음과 적국일지라도 저들을 살려서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책이 요나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보내셨을까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성탄주일인데요. 오늘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것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디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다 사람을 만들어서 저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영생을 얻는 것이 관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곧바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영생은 들어가는 것이다. 얻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약대가 바늘 띄고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즉 영생은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두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생을 얻는 거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거는 구원이다. 이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나 얻는 것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구원이다 하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부모나 전토나 자식이나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즉 영생은 하나님 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구원이 있죠. 죄에서 구원, 환경에서 구원, 영혼의 구원.
이것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는 세 가지 의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고요.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 몸을 성령님께서 다시 흙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하늘로 올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집, 사람이 짓지 않은 그 집이 5절에는 보면 생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생명은 영생인데 그 생명이 와가지고 흙으로 지은 이 집에 이게 옷 입듯이 입어버려요. 덧입는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덧입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의 몸이 영생입니다. 이게 세 가지의 영생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디도서 1장 2절에 창세전에 약속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람을 지어서 저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그들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첫 번째 영생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저들에게 그 영의 옷을 입힐 것이다. 영의 옷을 입힐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2절에는 이 하늘과 땅은 모두 옷처럼 낡아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제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태워서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든 목적은 불태워 없애버리기 위해서 임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임시로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바로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창세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첫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주님께서 이제 재판석에 앉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이제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둘로 나눠서 하나는 양들, 하나는 염소다 해가지고 둘로 갈아놓습니다. 이 양들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해주고 그 다음에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아플 때 병원에 찾아와 주었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 했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네.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아플 때 돌봐주지 않았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조주를 받은 자들이야. 그러므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41절에 보면 영원한 불못을 만들어놨어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 놓습니다. 에덴 동산에다 하나님이 뭘 만들었냐면 다른 것도 많이 만들었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이 생명나무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산떡, 살아있는 음식. 생명과는 뭡니까? 살아있는 과일, 생명을 주는 과일, 생명을 주는 떡. 즉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과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수를 마셨음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저들과 함께 하셨다 말씀합니다. 즉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으로 계셨던 이 하나님은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나타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반성으로 나타났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영생이시라. 예수님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가 생명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성령이신 하나님 말씀 생명을 먹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식에서 믿음에서 자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의 몸으로 덧입혀 가지고 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삼층천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늘들의 하늘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들 위에 계신다. 이 말은 뭐냐면 3차원의 하늘이 두 개가 있고 4차원의 영적인 하늘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스카이라고 하는 거, 이 공중이 첫 번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대기권 밖의 우주가 두 번째 하늘입니다. 이것은 불타서 없어질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영적인 하늘은 뭐냐? 3층천에 있고 4층천에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 만든 것이 4층천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4층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곳이 4층천이에요. 근데 이게 4층천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천사들이 반역을 했어요. 대표가 누굽니까? 사탄이 반역을 했고 사탄을 따라서 천사 3분의 1이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3층천입니다. 그래서 이 4층천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고 천사들이 반역하니까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었어요. 4층천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 장관 중 하나가 미가엘 천사예요. 그리고 이제 반역자를 잡았으면 지옥 감옥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감옥이 어디냐면 땅입니다. 땅.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단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땅으로 꽂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꽂았으니까 이 땅이 영들의 감옥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 날은 땅에다 빛을 비추고 두 번째는 물 위를 궁창을 만들어가지고 우주를 만들어서 이 땅에 있던 사탄과 그 모든 영적인 피조물들을 이 우주에다가 몰아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 땅에다가 이제 피조물들을 창조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다 가장 중요하게 만든 게 뭐냐면 생명과 이거를 먹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다스림을 받고 살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 잃어버린 그 천사들의 숫자 3분의 1의 숫자가 없는 것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휴거시켜가지고 삼층천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획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만들었냐면 선악과를 만들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할렐루야. 말은 뭐냐면 선악과는 죄를 만드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은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사망이다. 육체뿐만 아니라 너희의 영혼이 죽을 것이다.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분리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두 번째 죽음이 뭐냐면 그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말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 거기다가 생명과와 선악과를 두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30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내 앞에 두노니 너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는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과를 먹는 길이 있고 하나는 선악과를 통해서 그 선악과일을 따먹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땅에서 복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생명과를 따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무엇을 선택했나요? 선악과를 따먹고 땅에서 저주를 받고 살다가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 모두가 이런 저주를 받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다 하고 곧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올 때까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 길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11조를 내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까?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는 흡족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예물을 드렸지만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또 마귀에게 제사 드립니다.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들이 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보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는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도 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까? 그것은 신명기 29장 4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는 말입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이제까지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는 마음은 누가 줍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0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러이러 하나님을 높고 깊고 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다. 그러면 성령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사단의 마음이 달라붙었어요. 이 사단의 마음을 육체의 소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 이 육체의 소욕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지켜봐라. 신명기 6장 25절을 보면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면 이것이 너희의 의니라. 우리 스스로 지켜보라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렇게 지키면 너희에게 신명기 28장의 복을 내려주겠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 법을 지킬 수 없었어요. 왜?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나서 두 번째 언약을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새 언약은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주겠다. 너희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나의 신을 너희한테 주어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뭡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며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히니까 도망가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3번을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오순절날 성령세를 줬어요. 성령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새롭게 약속했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약속했다. 새 언약을 주셨다. 내용이 뭐냐면 에스겔 36장 2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첫 번째,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주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죄 사함 받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새 마음이 뭐냐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사단의 마음을 잘라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27절에는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영어로 얘기하면 사역동사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35절에 보면 너희의 삶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는요, 배고픔도 없고, 그 다음에 슬픔도 없고, 갈증도 없고, 고통과 괴로움도 없는 아주 천국과 같은 그러한 삶인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까? 그 오신 목적이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언약,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을 얘기하고 두 번째 것은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돼요. 율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줬던 율법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이전에 첫 번째 언약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금식해서, 내가 철야해서, 내 스스로 노력해서 그것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주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잘라주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을 잘라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고 이웃 사랑하게 해주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돼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만 믿고서는 있으면 안 돼요.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고 있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렇게 약속했어도 그래도 하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약속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새 언약을 알고 하나님이 새롭게 약속하신 약속을 알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죽으면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간단히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년 전에 필리핀을 갔어요. 짐 하나를 가지고 갔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여관에다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주문하는지 얼마인지 영어가 안 돼가지고 중학교 때 평균 영어 점수가 50점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평균 영어 점수가 50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헬로, 땡큐, 굿바이, 바이바이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외국에 딱 나가가지고 혼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버스 정류장까지 40분을 걸어가가지고 그 패스트푸드점 가가지고서는 그거 하나 먹고 40분을 걸어왔어요. 찌푸리 타면 되는데 찌푸리 타면 또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차비가 얼마죠? 여기서 내려주세요. 그 두 번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점심 때도 40분 걸어가고 40분 걸어오고 저녁 때도 40분 걸어갔다 40분 걸어오고 한 3일 하고 났더니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제가 갈 곳을 머물 곳을
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딱 기도했더니 곧바로 문 노크 소리가 들려요. 열어봤더니 영원에서 일어난 아가씨가 올라와서 막 영어로 막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한 5% 정도 영어 단어가 몇 개 들리는데 이거 조합해 왔더니 누군가 저를 데려오러 오니까 짐 가지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 가지고 내려갔더니 필리핀 목회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영국인 선교사 집에다가 데려다 준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한 2달 동안 있으면서 영어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LPTS 대학원을 들어가야 돼요.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학교에 가가지고서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모의고사를 봤더니 중학교 때 평균 점수가 50점, 고등학교 때 50점, APTS에서 그 모의고사 본 점수도 50점. 결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점수 가지고 제 실력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등록하기 바로 전날 한국에서 소포가 왔어요. 소포를 딱 열어봤더니 제가 한국에서 봤던 토플 점수가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보라고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그 화장실 먼저 들어갔다가 이제 입시를 했습니다. 입시를 하고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5분 상관인데 너무너무 화장실이 다 급한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9시에 들어오면 12시까지 못 나간대요. 결국은 너무 급해가지고 문제집 옆에 놓고 답안지 가지고 ACD 해가지고 정말 5분 만에 찍고 나갔는데 그 점수가 대학원 입학하기 바로 전날 왔고 그 점수를 가지고 등록과장한테 갔더니 그 LPTS 대학원에 등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실력으로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내 실력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실력으로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면서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은성께서 보내준 게 그때 이제 100불 7만 원인데 등록금 내야지, 그 다음에 기숙사비 내야지, 또 뭐 해야지,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도서관 앞에다가 그 우편함을 만들었는데 우편함 열어보면 편지 봉투가 있어요. 열어보면 누군가가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요, 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돈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데도 기근이 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환난과 문제는 오게 돼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집사람이 첫째 예은이를 낳게 됐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병원에 일단 데려갔습니다. 집사람은 안에서 아파가지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병원 문 밖에서 또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돈 주시옵소서. 애 나오기만 하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애는 나왔어요. 돈은 없습니다. 일단 이제 병실로 들어갔어요. 병실로 들어가고 나니까 곧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줘